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병원에 조금 계시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 확진됐다는 얘기 듣고서는 그럼 이번 주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수요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 주 동안 학교를 보내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학교 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교리와 함께 교리랑 묻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정말 3일 동안 깊이 있게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아, 삶에서 교리를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오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희 오늘 175문부터 177문까지 이 세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례와 성찬에서 계속 배워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도가 어떻게 성찬 앞에 살아가야 되고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이 세례와 성찬을 대하는, 특별히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동시에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 삶에 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희 먼저 175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요, 여러분 같이 답변을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소생과 위로를 받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도록 간청하고 주의하고 자신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성찬에 자주 참여하도록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면 성찬에 대한 자신의 준비와 성찬을 받는 자신들의 태도를 더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준비와 태도가 하나님과 자신들의 양심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성찬의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태도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이 보이면 겸손하게 낮추고 이후에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원리는요, 성찬은 주일날 우리의 공예배 속에서 한번 주어지고 잔을 받고 떡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의하고 있고, 동시에 단순히 성찬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성찬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문답은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동시에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동시에 성찬을 받은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175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단순히 성찬을 받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성찬을 받았다 이제 끝, 빨래 끝 하듯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성찬을 받기 전부터 시작하여서 성찬이 끝난 이후로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 성찬의 전과 후의 삶에 우리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성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것을 175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질문 속에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면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저는 정말 최소한으로 애를 쓴다고 열심히 애를 썼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조금 기준이 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에너지를 쓰려고, 잘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거 애를 썼지만요, 그럼에도 몇 달이나 시간을 굉장히 준비하면서 힘썼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는 성찬을 저희가 보통 몇 주 전부터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성찬을 광고하고 나서 몇 주 뒤에 성찬이 있고 난 사실을 여러분 알았을 때 그때까지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받기 위해서 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여러분은 성찬에 임하기 전까지 준비했던 시간이 정말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실은 성찬이 있다라는 광고를 들은 이후에도요, 때로는 우리가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걸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요, 성찬이 있다는 광고를 들은 이후에도 몇 주가 지났을 때 오늘 성찬이 있었지,
라고 깨닫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성찬이 얼마나 삶의 중요한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지난 시간들을 보냈을 확률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일날 나와서 성찬을 받은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찬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앞에서 의식적인 행사로 성찬을 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175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성찬을 받기 전의 태도와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준비하고 어떤 여행을 가도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고 굉장히 에너지를 투자해서 준비하고 이것들을 대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좀 오늘 답변을 좀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과 관계된 성도의 의무는 성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도의 의무는 주일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함의해주고 있는 거죠. A본에 보면은요, 성찬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31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 교회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의 중요한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훈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 성찬을 굉장히 가볍게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볍게 대하는 모습을 어디서 잘 보여주면 2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스스로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미 그 자는 판단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중요한 심판을 받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30절 31절에 나오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단순히 우리가 아는 영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원인이 무엇이냐, 2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성찬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지금 30절과 31절에 나오는 그 징벌들이 너희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성찬식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을 먹는 것이고 나를 위해 쏟으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것 사실을 분명히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성찬 안에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을 이룬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함께 이 연합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라는 개인적인 의미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주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이 성찬을 받음으로 주의 몸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교회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몸에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됨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성찬이라는 한 떡과 공동의 잔을 받음으로써 성도들 간의 어떤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경험했던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은 갈라졌고 그들이 더 은사가 있던 사람들과 은사가 없는 사람들로 갈라졌지만 성찬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동등한 주의 형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지위가 낮은 자들, 그들을 학대하고 함으로써 주의 몸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였고,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성찬을 받으면서 단순히 이거는 뭐 대충 먹고 마시는 거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경건하게만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 현장인 교회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구별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종들을 학대하였고, 자신이 영적으로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때문에 낮은 지위로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그들에게 있었고, 바울은 그러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은 결과가 오늘 그들 안에 많은 병과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을 저희가 항상 매주 광고를 진행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저희는 요청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성찬을 받기 합당한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맞는지, 참된 회심이 있었다면 그럼 동시에 우리가 회심한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이 합당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성찬을 받기 합당한 존재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그래서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주의 상에 나아오기 전에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전까지 관계의 문제를 돌아보고, 단순히 이것은 성찬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기 위하여서 이 주의 성찬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가 빚어져 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며 성찬을 받는 것의 의미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약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생함을 더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하고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30장 21절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죠.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앞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횡전은 굉장히 난잡하게 되었고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기 먼저 성전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드디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던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께 내려와서 남유다의 지체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가 오늘 30장의 배경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앞서 보면은요, 30장 21절 22절에 앞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자신을 깨끗하지 않게 하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규례를 어김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엄청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기도하기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히스기야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죽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살아나게 된 그들이 드리게 된 결과는 이 7일 동안의 무교주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면서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그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죠. 성찬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우리의 삶이 성찬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하나님께 용납된 자가 되어졌구나,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내 삶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되어진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찬을 좀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예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가 때로는 오늘은 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의 연약해지고 무너진 감정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예배의 부르심의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을까요? 거꾸로 우리가 정말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를 때이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뭐 잘 살고 있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집사로, 좋은 성도로 교회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한편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도 모르는 은연중에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는, 은혜를 막는 도구가 되어지진 않습니까? 성찬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가 성찬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기도하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를요, 시편 30편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계속하여서 그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성찬에 나아오는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던 죄인이었음에도 성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주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이 성찬의 은혜가 제 삶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더 큰 은혜로 제게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냥 성찬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끝났다, 이제 우리 뭐하지? 라는 시간으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단순히 부부관계일지라도 그 부부관계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며 이 성찬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은요, 앞서 바울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뱀에
이 노뱀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이처럼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출애굽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끝없는 불평과 불만족이었죠. 이 땅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메추리를 줬더니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찌 보면은 끝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싶을 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을까라는 질문이 들 만큼 우리는 의아한 생각들이 들 만큼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의문을 던지는 게 이상할 만큼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고린도서 10장 11절 12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그런 역사를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그것들이 기록되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과 같은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성찬에서 동일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는 결코 주일 예배에서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없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은혜를 한 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나의 분노가 앞서는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하라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줄로 생각할 때 그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잘 느낄 때는, 초보 운전할 때는 사실요, 생각해 보면요, 사고 별로 잘 안 나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초보 운전 때도 사고가 내셨다면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주변에 있으시면은 조심해서. 근데 언제 사고가 나냐면요, 핸들을 한 손으로 잡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혹은 나 이제 운전 좀 한다, 이 그 봉 있잖아요, 돌리는 거, 이거 다는 순간 바로 이제 또 사고 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경험도 보니까 지금 다들 한 번씩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도 역시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 진짜 요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좀 성화된 것 같고 내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떠십니까?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좋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은혜를 많이 받은 날 때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이렇게 제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와 싸우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진 않으십니까? 다들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아닌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만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순간만큼 위험할 때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길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에서는 우리가 서약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중요한 서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부분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다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는 분명한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도 내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주여라고 보통 쉽게 기도하지만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주님임과 동시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서원이고 행해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았음에도 그저 나 개인의 신앙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보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성찬은 가능하다면 매주 사실은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일 겁니다. 현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렇게 매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저도 일본에서 이렇게 학생 때 1년 정도 있을 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에 매주 성찬을 했거든요.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하면서 목사님을 도와 성찬을 준비하면서 매달 첫 주에 성찬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굉장히 풍성했던 시간들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성찬은 매주 예배 속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은 우리가 매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성찬의 날이 정해졌을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태도와 준비와 태도를 엄밀히 검토하라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 11장의 이야기는 특별히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았을 때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요, 내가 내 죄의 문제로 혹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로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볼 것에 대해서 되어리 문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성찬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구해야 되는 교회됨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닐까?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나 자신의 삶에만 너무 몰입해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대어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꾸로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난 틀렸어, 난 그럼 앞으로 성찬을 안 받아도 돼, 이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혹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만큼 성찬에 대해서 묵상하고 돌아보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에 주실 성찬의 은혜를 기다리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가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만큼 우리는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기다려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온전히 양심에 떳떳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적절할 때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찬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들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낮추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도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내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도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부지런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은혜의 조건과 자격이 있는 걸까? 성찬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떤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은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성찬을 정말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근데 누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야, 네가 준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이고, 동일하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찬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성찬을 대하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주의 성찬 앞에 나오고 있고 어떠한 태도로 주의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하기 위해 내 삶을 주께로 드리고 나의 태도는 주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76문 제가 한번 질문을 읽고요. 여러분 답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까? 세례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영적인 면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혜택이며 둘 다 같은 언약의 인침입니다. 또 세례와 성찬은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에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한 것은 제일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찬과 세례는 교회가 만들어낸 행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의식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요구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성찬 역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 떡과 피를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주장을 해요. 여러 가지 그 로마 카톨릭에서 7가지의 성례를 만드는 거죠. 성경에서는 오직 2가지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안수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해하는 것, 결혼 이런 등등을 더해서 7가지의 성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정한 것은 오직 이 2가지의 성례뿐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한 세례와 성찬만이 교회의 중요한 의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례로 가르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떡을 뗀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는 포도주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직접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예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회심했나? 눈으로 단순히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캠퍼스 사역하면서 종종 되게 좀 절대 이상한 신비주의가 혼자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캠퍼스 학생들을 만나면 늘 드는 고민이 그거였어요. 애들이 정말 회심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캠퍼스 사역 10년 동안 항상 들었던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회심한 사람에게 저만 보이는 이게 눈 위에 머리 위에 십자가 하나 이렇게 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절대 신비주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혼자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은혜는 결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 대해서 인치는 자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봐야 될 분은 누구인 겁니까? 성찬과 세례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언약의 인침이라고 또 가르칩니다. 로마서 4장 11절 저희 같이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브라함의 할례는요 단순히 그냥 너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라고 했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 의롭게 여긴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의를 몸에 나타낸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례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 인침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동시에 성찬 역시 유월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월절은 양의 살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처럼 신약 시대 때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례와 성찬은 분명하게 동일하게 언약의 인친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는요 복음의 사역자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요 출애굽기 말씀 28장에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이어줄 수 있게끔 제사장들을 특별히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서 역시 세례를 하나님께서 행할 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그것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감독적인 권한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시행을 그의 말씀의 사역자에게 맡김으로써 그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즉 계시의 비밀인 성경을 맡은 자들에게 그 성례를 시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아무 때나 성찬을 하고 아무 때나 세례를 베푸는 것은 결코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중요한 질서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사람은 평등하지만 가정 안에서 분명히 질서를 주셨으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역시 우리는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복음을 맡은 자들을 세우셨고 또 직분에 따라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운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과 세례는 어느 곳에서나 아무나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 즉 교회의 직분자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반드시 이 성찬과 세례는 계속해서 시행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리관을 사실 3일 동안 준비하면서 사실 이 구절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는 물론 지역 교회, 한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라든지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여전히 존재하지 않죠. 어쩌면 베샬롬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샬롬 교회 우리 생명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는 무형 교회라는 분명한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왜 제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냐면요,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지켜간다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와 성찬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성찬의 자리를 부름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주의 그 교회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지켜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역교회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주권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재림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세례와 성찬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세례를 받는 것이 보기가 힘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만큼 회심이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 수 없는 방법대로 여전히 많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구한 적도 없던 우리의 삶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세례를 베푸셨고, 우리라고 하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7문 함께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릅니까? 세례는 물로 단 한 번 시행하는데 우리가 중생하고 그리스도께 접분임 되었음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며, 유아에게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하는데 우리 영혼의 영적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보여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시행합니다. 두 가지의 다른 점, 세례와 성찬의 다른 점을 좀 간단히 볼 텐데요.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로 시행합니다. 물로 단 한 번만 시행하고, 이는 영적 출생을 상징하며 영적 출생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중생하게 되어지고, 중생한 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 회심은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났다가 들어오셨다가 떠났다가 들어오셨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중생의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연합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듯이 천사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결코 중생이 단 한 번인 것처럼 우리의 세례 역시 단 한 번 일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유아에게도 베풀 수 있죠. 유아는 아직은 물론 자기 스스로가 제 신앙을 고백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던,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 할례의 의미는 단순히 이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언약 가운데 인침하셨다는 의미로 할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의 유아들에게,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자녀들에게 이 세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로 자주 반복하며 시행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성찬은 우리가 매주 혹은 자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생한 존재가 성찬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도구인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입교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고민하면서 이것들 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은 주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의 부활을 선포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라는 고백, 오늘 저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이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기념한다는 이 의미, 주는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우편에 앉아있는 주로서 받아들이셨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주를 기념하라는 바울의 표현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라는 표현으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차이에서 보는 것처럼요, 오늘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가 두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설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예배는 성찬과 설교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어졌고, 오늘날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당시 로마 카톨릭이 이 성찬을 굉장히 미화하는 것으로 인한 반작용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교회에서 자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제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성찬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많이 행해지게 되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동시에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기념할 수 있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례와 성찬을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이 은혜의 수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례를 돌아볼 때 무엇을 떠올리시게 됩니까? 좀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세례식에 대해서 성찬식에 진지하게 짧게 한번 돌아보고 함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세례식은 일생에서 단 한 번 받죠.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싶다고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또 세례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세례는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식이 주어질 때마다 세례를 받는 지체들, 세례를 받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과 동시에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당연히 세례자는 묵상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은 세례식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때로는 그 세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에 대해서 진작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일 수 있을까요? 세례는 나 10년 전에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는 더 이상 내게 그냥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세례식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분은 분명히 축하해 줘야 될 것이고 마땅히 그의 삶을 축복해 줘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세례식을 지켜보는 우리 역시 세례받을 수 없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세례의 현장에서 세례 받는 이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저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시길래,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더 이상 내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받는 세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베푸신 세례를 그에게 놀라운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찬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성찬 속에서 간 날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이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단순히 오늘 5절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지,
나 개인이 경건한 어른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지체들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고민하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참 무서운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교리 강좌를 준비를 하면서도 교리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는 너무도 교회의 지체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으로써 이 교리를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수고하는 일에는 너무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진지한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다면 교회는 일반 학원과 사실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냥 매주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고 나 오늘 많은 것들을 알았어. 그러나 결코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사실로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나 개인이 성찬을 받는 것을 넘어 함께 성찬을 받는 이 형제 역시 주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던 저 형제가 성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야 너도 그리스도냐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맞아 형제였지, 내가 온전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가 점점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찬이 베샬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샬롬 교회가 점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됨을 유지해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가게 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워왔고, 오늘 세례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세례를 대하고 계셨고,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은 성찬을 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세례와 성찬은 단순히 교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의 몸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베샬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마음 모아서 짧게 한번 좀 잠잠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 삶을 주께서 불러주셨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던 우리의 죄된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한 지체가 세례를 받는 그 일을 함께 축복하며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납받을 수 없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된 자녀였음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오너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구한 적도 없던 파렴치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례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저 세례받는 지체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여겨졌던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이제는 그 세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찬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성찬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수고하며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때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순히 개인이 성장하는 것, 내 개인이 은혜를 받는 것만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만큼 교회의 지체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수고하며 애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샬롬 교회가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지고 단순히 경건한 어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어른들이 주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누구든지 높고 낮음이 없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